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를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압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옳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이제 이 헬라인들의 이제 사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쓴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말씀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들어온 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수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독교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애라든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좀 회개하고 또 돌아오라면 또 이 인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남과 여러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랑의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용서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을 자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고 당연히 그들은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과 대다수의 교단은 동성애법을 반대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소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것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죠, 사실은. 기독교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 자, 또 보겠어요.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했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담의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지 못한가,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이 바울이 간 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환영받고 많은 곳마다 인정받고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때리기도 하고 침 뱉고 그런 삶의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과 사람에게 존경과 사람에게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러 왔다. 오히려 조물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종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주인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또 자기의 물질이 없습니다.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지. 자기의 명예가 없습니다. 무슨 명예가 있어요, 종이. 전리 팔려가면 전리 팔려가, 이리 팔려가는 거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고 뭐 섭섭하겠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종들인데 뭐가 섭섭합니까? 인정 안 해주면 좀 어때? 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면 좀 어때? 주님이 아시는데 그걸 견뎌나가야지. 뭘로? 은혜로 이겨나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세상을 따를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똑같이 해야 되겠죠? 날마다 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주고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고 이제 바나바와 이런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게바라든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랬어요.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였다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바나바와 야고보, 게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당시에 내노라 할 정도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태? 안디옥은 이방 교회거든요. 이방 교회인데 오늘날 학적으로 보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인데. 근데 여기서 아주 내노라는 목회자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데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할례자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아니 어찌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느냐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척을 하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단히 책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청탄해 주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할례와 무할례자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중요한 부분을 배웠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얽매여서 자꾸 이 죄를 지키려고 하느냐. 우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계속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힘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이런 고백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이 점점점 떨어나가죠. 떨어나가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고 또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치타를 받아서 멈칫하고서 쇠퇴하거나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의 성화의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의 거룩한 삶의 길,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에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의 축복적인 삶을 살고
오래 받아들이니 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외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목회자만 하느냐?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선포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안 되는 일이 변하여 되게 되고 죽을 일들이 변하여 살 일이 되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탓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일부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눈물이 나도 가고 괴로워도 가고 죽더라도 가고 피가 나도 가고 아파도 가고 배신을 당해도 가고 상처를 받아도 가고 가야 돼. 왜? 우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배고파도 가야 합니다. 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의 음성은 다 사탄이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더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제가 이제 농장에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농약통을 쥐고 저기 풀을 헤매서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농약통을 쥐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금식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뒤에 나무를 할 때는 네 발로 대나무를 폈네. 네 발로 막 기어가면서 나무를. 그러면서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고난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